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848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일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다시금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것입니까? 그때 힐러리는 진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결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랄 것입니다. 나의 체력과 힘도 자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드디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준비했듯이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가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이 점점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생활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표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손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팀을 이루어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건을 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그의 앞에 장애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감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찬양 소리가 있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예배였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성전에 옮겼던 그 언약궤로 통하여 나타난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연설을 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이 썼던 그 기도의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29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31절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에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만 아니라 성벽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벽이 왜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여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었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모였고 즐거움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기까지 순탄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모욕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아닙니까? 내 인생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시간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오게 하신 이 구원의 믿음이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정결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정결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성벽 봉헌을 위해서 백성들은 정결하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봉헌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봐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조명해야 되고 그때 우리의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케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언어를 살피고 우리의 태도를 살피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예배는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현장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지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성벽을 짓기에 힘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에 나오고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눈앞에 목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밝은 광채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날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에 시작되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돌아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로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둔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성벽을 봉헌할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12장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4번 이상 나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게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함으로 성벽 봉헌식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와 찬송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들이 여기서 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찬송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건축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을까요?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했지 않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 가신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과 쉴 곳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일할 용기와 목표 의지를 주셔서 끝까지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튼튼한 성벽 위를 찬송하며 행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짓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이날에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성벽 봉헌식은 즐거움이 넘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하는 곳에 즐거움이 넘치는 그 성벽 봉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전 국민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슈발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주고 간 사람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주고 간 사람이다. 가장 잘 주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시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땅도 빼앗고 남의 생명도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폭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음과 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남에게 베푼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았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함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언어를 살피고 태도를 살피고 마음가짐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노래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함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